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결국 나를 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편 19편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여전히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편 19편은 우리가 여태껏 계속 읽어왔던 다양한 종류의 시 중에서 찬양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찬양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찬양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것을 자연 속에서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양식이 찬양시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전 찬양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완벽한 운행을 추구하는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 부족한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자연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저히 내가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다윗이 이전에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완전함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비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돌린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나오는 찬양시 또한 다윗이 가장 먼저 눈길을 돌린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자연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다윗의 눈길이 자연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놀라움, 완벽함, 질서에 맞춰서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착착착 모든 일이 진행되는 그 자연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보고 다윗은 감탄하게 됩니다. 다윗은 순순하게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자연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자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요, 이 자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완전함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완전한 것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다윗은 자기의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요. 자기의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말로 하면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시선이 성경을 향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완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완전함 속에서 다윗에게 대화를 걸어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함을 통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만물과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유일한 즐거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즐거움이자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9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가장 처음 본 것은 어디냐? 자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 천지 만물과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어슴푸레한 형상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놀라움을 그들이 체험했을 때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자연의 그 규칙적이고 빈틈없고 완전한 모습을 통하여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걸고 계신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천지 만물을 온전히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시시때때로 빈틈없이 쉴 틈 없이 순간순간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은 이 1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연을 보고요, 성경 말씀을 본 다윗의 다음 시선,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편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연을 보고 성경을 본 다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 있고 태양이 열몇 시간이 지나면은 저물어서 달이 다시 뜨고 그 달이 그 다음 시간이 되면은 또 저물고 다시 해가 뜸으로 인하여 하루가 시작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비가 그치고 곡물이 자라고 과일이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자연의 질서, 그 놀라운 자연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완벽함을 보여줬다라면은 성경 말씀은 그 자연보다 다윗에게 더욱더 놀라운 완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완벽함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의 시선이 향한 곳은 자기 자신입니다. 완벽함과 더 완벽함을 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본 다윗,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지? 저 감정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연마저 하나님의 운행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들어서며 하나님과 내 자신을 멀어지며 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왜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이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고 연약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느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감히 나 따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감히 내가 저렇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 수 있겠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거 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절망과 고통, 나의 부족함, 나의 불완전함을 느낀 순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죄는요, 내 스스로 나 혼자를 돌아볼 때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연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허물을 깨닫지 못했던 내가 이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악된 것,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 멈춰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허물을 벗겨내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의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계속 죄인인 거 저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은 내가 다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운행되는 저 자연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자연을 닮아가려는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또한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냐? 계속해서 다윗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강한 의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불태우고 계심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대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내 고백의 근거입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을 따라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나온 그 복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든 말과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은 자연을 보았을 때보다 더 큰 기쁨, 더 열광적인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적인 기쁨 이후에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왔나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좌절감이 다윗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다윗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향한 강한 의지로 인해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통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의 고백이 기쁨과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죄악된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요, 남한테 못할 짓을 하고 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내 신앙이 너무나 흔들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나 하나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요,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이죠.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거야. 오히려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나의 삶을 더욱더 큰 감사로 채워나갈 거야. 이렇게 무가치하고 절망적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힘써 나아갈 거야 라는 이 열정, 이 열의가 다윗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절망의 상황에서, 나의 좌절의 상황에서 단순히 넘어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좌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지만 그 모든 죄악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끝까지 조건 없고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이 자연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저녁 기도에 참석하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